함께 교도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거품 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었을 때에 모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었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3개월 된 아기가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시각에서는 때로 절망하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악어나 하마에 잡아먹히거나 그냥 강물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기는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친모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의 정서를 그대로 가진 채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참 아름답고도 특별한 이야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말씀은 모세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 왕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된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왕자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족을 보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단번에 쳐서 그냥 일격필살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일을 모세가 어느 날 문득 그렇게 40살 된 나이에 벌였던 거죠. 그래서 다음 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들을 이제 누구 한 사람을 때리지 않고 이번에는 동족끼리니까 말리려고 했더니 그 히브리 사람들이 대뜸 말하기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얼마나 놀랐던지,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일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된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조금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들었는데, 고대 왕족 사회, 고대의 왕족 사회에서 왕족 하나가 보통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이 그렇게 도망갈 일인가, 죽을 일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다, 40년을 광야로 가서 지내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광야로 가서 과연 도망갈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료를 찾다가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당시에 이 왕자들 사이에서 또 혹은 궁중 내에서 권력의 암투가 심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먼저 권력을 많이 차지하는가, 이런 것들이 궁중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때는 나의 적이 되는 상대방에게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그 흠을 꼬투리 잡아서 권좌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또 이 권력을 다 뺏으려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모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물이 괜찮고 좀 그래도 리더십이 있는 비교적 잘난 왕자에 속하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바로 왕이 자기를 몰아내려 하는 것을 알고 도망쳤다. 이것이 그래도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연구한 가장 가까운 정답에 가까운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건 이 정도로 해두고,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모세는 스스로 민족의 해방자 내지는 민족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왕자로 자라난 그 배경이 워낙 특이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자면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바로왕의 궁에서 한 40년 정도 제왕학을 배우면서 왕자로 자라났으면 민족을 이끌 만한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짧게 생각하면 그래 보이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아직 군대 통솔권이라든지 실제로 권력을 가졌다든지 어떤 유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봤을 때 히브리인들과 소통을 하며 지내거나 그랬던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을 도와주는 히브리인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 가운데 존재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세는 기껏해야 자기 동족 한 사람이 핍박받는 것을 도우려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애굽인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인, 한 방에 쳐서 죽인 그냥 혈기왕성한 40세 남자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나마 그것도 하루 만에 탄로날 정도로, 하루 만에 금세 탄로가 날 정도로 정말로 어설프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나이가 40이 된 모세가 했던 일의 전부였습니다. 혈기는 있고 마음은 있는데 대안이 없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신의 목숨부터 구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는 것이 모세의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왕자가 아니라 광야를 헤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주리에 담겨서 떠내려가던 3개월짜리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로 자란 것도 참 드라마틱하지만, 그렇게 왕자로 40년 동안 살아가던 한 사람이 광야를 헤매는 자가 된 것도 참 반대적으로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때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죠. 본문이 친절하게 그 뜻을 설명해 주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딸 시포라를 만나서 아들을 낳아서 살아가던 그때에 모세의 자기의 어떤 삶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간 것도 아니고 광야로 가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참 역설적으로 그곳이야말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광야에서 머물던 40년 동안을 저는 광야 사관학교다, 광야 사관학교다고 라고 부르면 딱 안성맞춤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광야로 도망치기 전만 해도 모세는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죠. 그래도 내가 낸데,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잘 배웠고 언어도 능하고 모든 것에 능하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자신이 민족의 해방자라도 곧 바로 지금이라도 큰 일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우쭐함, 교만함,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그런 상태였죠. 그런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머무르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광야에 가서 지내면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에는 궁의 법도에 따라서 이런저런 짜여진 수업과 훈련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주하게 지냈던 그런 삶에서 정말 자기밖에 없는, 자기와 양떼와 낙타떼밖에 없는 그런, 뭐랄까요, 너무너무 조용하고 너무너무 평온하고 어찌 보면 심각할 정도로 평범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지죠. 지극히 높은 신분에서 지극히 낮은 신분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시간이 많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 딱 좋은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한없이 무모하고, 자신이 정말 한없이 무모하고 정말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민족을 도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껏 내가 한다는 게 나이 40이나 먹어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쳐서 여기서 지금 양떼와 낙타를 돌보고 있다니. 내가 옛날에는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한심하고 자신을 돌아보기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것,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혈기만 가지고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더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스스로 자신이 이때다 싶어서 스스로 딱 나서서 어떤 특정한 아주 사소한 계기로 나서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민족을 구원할 리도 사실 없겠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극적으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마땅한데, 모세는 지금 우쭐하고 교만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자체를 완전히 지금 잊어버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바로의 궁에서 자라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부모님이 목숨 걸고 3개월 동안 지켜주는데 발각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3개월 된 아기가 밤에 울면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너무 잘 아시죠? 또 누나가 용감하게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찾아서 데려다 줄까요? 했더니 또 희한하게 그걸 공주가 받아들인 것도 참 특별한 일이죠. 광주리에 담긴 아기가 나일 강물을 떠내려가는 동안에 짐승들과 바닷물이 아기를 상하지 못하게 한 것도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또 공주가 히브리 아기를 발견했을 때 그 아기를 보고 얘 죽여야 될 아기네, 그것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 것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좀 부유한 환경, 좋은 환경, 왕자로 살아가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있는지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것은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또 마음 아픈 것은 얼마나 또 잘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속상했던 일, 마음 아픈 일, 이런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그런 것들을 정말 잘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 은혜지. 내가 그래도 어려운 것도 여전히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게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루어 주시면 마치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낸 것처럼 또 앞으로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처럼 실패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혼자서 자전거를 배우기도 하지만 내가 자전거를 탈 때는 뒤에서 누군가 잡아주죠. 잡아주는데 점점 익숙해지면
잡아주던 것을 놓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혼자서 잘 타고 이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익숙해지고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저는 해볼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뭐 번지 점프 같은 거 있죠. 줄 하나에 몸을 매달고 뛰어내리는데, 저 보면 생각드는 게 돈 주고 왜 저걸 할까? 왜 저걸 할까? 스트레스가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번지 점프를 내가 아무리 10번, 20번 해서 내가 이게 익숙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 줄을 끊으면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놓으면 그거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느슨해져서도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일단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착각은 자유라고 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렇게 벌인 일들이 잘 될 리가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주 끈끈한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에 있어서의 정말 친밀한 관계, 이거를 계속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면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스스로 계속 성공만 했던 사람, 이런 분들 정말 무섭더라고요. 특히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또 연봉이 높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보통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때에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자식도 잘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 신뢰하죠. 내가 했고, 앞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내가 했고, 내가 해왔으니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7살 정도 많은데, 저도 신학이 참 늦었습니다만 저보다도 7살이 나이가 많으면 그분 참 많이 늦은 거죠.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같은 기수에 졸업을 하고 같은 교회에서 동역한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 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열심히 다니는 직장인이었다면, 그 목사님은 예전에 그 부동산 관련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제법 많이 벌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여유롭겠네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그랬는데 정말 많이 벌었는데 정말 여유가 많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 나름대로는 많이 갖고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거품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의 유능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말하게 하실 수 있고 죽은 막대기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모세가 가진 것 자체가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셨지 자신감으로 꽉 차고 스스로 잘났다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없이 낮아졌을 때, 한없이 겸비해졌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요셉도 부잣집 아들로 잘 살 때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반드시 광야 사관 학교를 거쳐야만 했던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믿었고 혈기만 왕성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조건을 가졌으니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실패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서 거품을 빼셔야만 했고, 광야는 그런 거품을 빼기에 정말 최고로 좋은 곳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거기서 40년 동안 양떼와 낙타떼를 돌보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모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낮아져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낮아지는 것은 열등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비천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좀 교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천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겸비한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겸비한 마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제가 스스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이 땅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은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져 가다 보면 자칫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착각하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키우시고 먹이시고 데려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착각에 빠지기가 딱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신대원에 처음 들어갈 때 합격해서 그 첫 수업을 기다릴 때는 참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또 목사 안수를 받던 날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정말 그 고3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대원 다니면서 모든 과정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한번 떨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학점을 받지 못한다든지 무슨 고시에 떨어지는 것 없이 모두 다 합격을 해서 그래도 늦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목사 안수를 딱 받았더니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내가 뭐라도 되는 양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1분 1초라도 없다면 저는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없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조건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마땅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아직도 거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품이 남아 있다면 그것 제거해야 됩니다. 거품이 있다면 그 거품을 날려버려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정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그런 겸비함과 진실함만이 가득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